오늘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8년에 암살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기 전 4년 전에 1964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연설 속에서 한 대목 이런 말을 했어요.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좀 깨닫고 지금 현재 무엇이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돌이켜서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바로 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창조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도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밑본자의 바탕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라는 뜻이에요. 이거 헬라 원어로 피시스라고 그러는데 신앙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것,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도 저절로 크는 법이 없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서 그 영향력을 통해 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열매까지 맺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은 사람도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다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복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신앙생활이 더 진행되면서 어쩐 일인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믿지 않던 때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사랑이 소멸돼 버리고 다시 예전의 본능이 다시 싹 터나서 그대로 가면 다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본질이 어떻게 변질이 됐는가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그 변질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복음의 본질 다시 꼭 알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걸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한번 14절을 읽고 말씀을 풀어보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아주 고난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고난은 박해이기도 했지만 바울 자신이 지니고 있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질병이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왜 바울이 그렇게 질병에 걸렸을까 생각해 보는데 본래부터 질병에 걸린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나섰을 때 그가 얼마나 왕성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내만 가지고는 성이 차질 않아가지고 이방나라 시리아에 그 수도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기독교인들 색출해서 끌고 와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니까 아주 몸도 강건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 믿고 나서 선교사가 됐는데 이렇게 몸이 아팠느냐?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때 그가 햇빛보다 더 강한 빛에 쪼이면서 나뒹굴어졌고 그 시간 바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병보다도 눈의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가능하면 눈이라도 빼서 주었을 거라고, 이렇게 바울이 그들의 그 사랑을 여기서 소개하는 걸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서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밤낮으로 또 일하고 복음 전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아가지고 도망 다니고 너무너무 고난의 삶을 살다 보니까 몸도 정말 약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질이 무엇이었느냐?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가 당신들에게는 시험거리였지만은 당신들은 그렇다고 나를 업신여기거나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천사 중에 하나처럼 영접해줬고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나를 영접해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본래부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한 후에 그들이 그 사랑이 전염돼 가지고 그 바울은 너무나 약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복음이 너무너무 뜨겁고 사랑이 철철 넘쳐서 그 바울의 사랑의 복음에 그들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전에 정말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 전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살 수 있었느냐? 바로 오늘 본문 앞에 9절에 보면 그 본질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너희를 알고 너희도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랬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헬라어 원어로 기노스코, 히브리 원어로는 야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체험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나님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도 성도들을 깊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때로는 동침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만큼 깊은 체험과 신비를 나누는 관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너무너무 깊이 바울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도 또한 그 뜨거운 사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죽기까지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로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을 외모는 형편없어도 그의 메시지를 보고 듣고서 그렇게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으면 자기의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고 싶어 할 정도였다는 걸 들어보면 이것이 복음의 근원이에요.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서 희생을 해주신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복음으로 처음 예수 믿어서 세상과는 너무 다른 이런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감격하며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봉사하고 헌신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바로 이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 뜨거운 십자가의 복음이 약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똑같이 2000년 동안 진행해 왔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마음은 그렇지를 못해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식어져서 거기서 변질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8절부터 11절,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복음의 변질은 뭐냐? 뭐가 도대체 변질됐다는 것이냐? 그 정체를 오늘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고 계세요. 자, 먼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본문에 보면 너무 극과 극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체험했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 샅샅이 알고 계시는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 성도로 살고 있는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 믿기 이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너희들이 그를 경배하고 세상의 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을 다시 따라가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라간다는 뜻이 뭐냐면 바로 우상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한 끗 차이예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랑의 체험의 연속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 내 머리로 나를 위해서 신앙을 갖고 그 신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변질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고 다 신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근원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상이 없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앙의 변질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또 하나,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을 따른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도 사람들이 변질시켜버리면 그것은 사람을 위한 진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상, 철학, 그것이 다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는 거지 그 사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이러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뭐냐면 바로 유물사관이에요. 공산주의. 말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고루고루 다 잘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상이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온 지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세기도 못 돼서 그 사상이 망해버렸잖아요. 소련이, 중국이, 북한이 그 외에 많은 공산주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냐고. 소련도 공산주의 다 사라져버렸어요. 중국도 90년도부터 개방돼 가지고 지금 처음 공산주의 아닙니다. 지금 자본주의와 지금 플러스돼 있고 있어요. 북한도 그 본래 오리지널한 그 공산주의 다 없어졌어요. 그 김씨 3부자가 내려오면서 우상화가로 바뀌어져 버려가지고 지금은 그들을 위해서 이 북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아주 역반응적인 사상으로 가장 취약한 사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은 다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고 이용하는 거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뜻은 뭐냐면 철저히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 사랑은 사라져버렸어요. 뭐가 대신 남았느냐? 율법이 남았는데 율법을 사람들이 재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잘 믿는 거고 이렇게 해야 복 받는 거고 이렇게 해야 신자다운 거라고 전부 인간적인 사상으로 그거를 재해석해버려서 묶어놓은 것이 미시나 탈무드예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하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버린 사람들이에요. 구약성경에 자습서인 미시나와 탈무드만 붙들고 계속 거기에 있는 사상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야단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 정신인데 그들은 정신은 쏙 빼먹고 그 율법의 규정만 남겨놓고 틀만 남겨놓고 형식과 의식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는 뜻은 안식일, 또 유월절, 그리고 매해마다 7년이 지나면 안식년, 50년이 되면 희년, 이런 의식과 형식만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속은 썩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통하지 않는 영혼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가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진리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요즘 이상한 것이 어쩌면 온 세계가 유대인들의 교육을 배워야 되고 유대인들이 저 잘 사는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잘 살아야지 자기들의 지혜로 만들어 놓은 탈무드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요령만 튀어가지고 잘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까? 꼭 바르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아서 십자가 잘 믿으면 금방 복 받을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독교가 우상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어디를 보세요?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이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고요. 천국은 10분의 1도 생각을 안 하고 10분의 9는 여기에서 십자가를 통해 복받고 구원받자고 하는 것이 그게 정식으로 기독교입니까? 이 우상에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되지,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의 복음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열정, 사랑은 싹 빠지고 싸늘한 머리를 가지고
복음도 재해석하면 결국 율법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 무슨주의 해가면서 교회가 완전히 인간적인 종교로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회복되지 못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디까지 나갔느냐? 자기들에게 복음을 심어준 영적 아버지인 바울을 보고 원수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아, 이제 보니까 바울이 틀렸다. 바울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참된 말을, 올바른 말을 해줬다고 너희들이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저 잘못된 사람들의 헛된 열심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단이 기독교라고 탈을 쓰고서 오히려 더 열심을 내요. 그런데 그 열심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대로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하는 것이라. 진정으로 사랑으로 거듭나라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해지라고 열심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단들은 그런 열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집단을 위해서, 자기들이 엉터리로 꾸며놓은 그 교리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열심내는 거예요. 그 시대도 똑같았어요. 진정한 사도를 내버리고 그들의 이단 사상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내놓으라던 이단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다 사라지고 있어요? 거기에 거짓 진리가, 거기에 사랑이 아니라 다 개인의 이득과 사사로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 19절 20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의 본질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여인들이 아기를 베어서 그 귀한 생명이 잘 자라도록 뱃속에 품었다가 그 아이가 생명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에는 그 어머니는 산고를 겪는단 말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자기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 다시 본질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희생, 이와 같은 고초가 따르는 것이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씻고 새로운 생명체로 구원을 받은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 변질된 복음을 다시 오리지널한 복음으로 다시 돌려놓으려면 다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인가를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이 복음의 본질이 변질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무섭게 말했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생명의 빛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땅의 것만 쳐다보던 사람들이 하늘의 선물을 받았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 땅에 사악한 생각들로 가득하던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리가 임했어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세계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축복이고 열매인데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타락한 자들은, 여기서 떨어져서 변질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져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 다시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게 다시 욕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비침을 받으며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다시 성령에 참여하고 다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다시 이것이 회복되려면 십자가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희생에 자기도 똑같이 희생을 체험해야 그 세계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거저 넘나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산고를 겪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단들이 한번 빠져버리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만큼 복음의 본질에서 비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여기서 깨우쳐주고 있어요. 바울이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자식들을 품듯이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내가 오늘 내 음성을 변해야 되겠다. 왜? 내가 너희를 의심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너희들은 아무래도 복음에서 떠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음성을 변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엄중하게 변질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다시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우리 편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진정한 소망이 되고 진리가 되고 위로가 돼야 그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를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다시 찢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자아를 깨뜨려서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온전한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